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교독해서 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소리내어서 같이 잘 읽는 것이 좋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2절 함께 보십니다.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 24장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배려, 사랑 그런 것을 베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규례가 쭉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먼저 이제 여성들,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 다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는 뭐냐 하면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남의 것을 훔치든지 굶어 죽게 되면, 두 번째는 빌리든지, 세 번째는 구걸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면 죄가 되고 구걸하는 것은 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훔치게 되는 이제 훔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빌린 후에 갚지 못하면 그때부터 빚쟁이들에게 이제 시달리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이상은 비참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지켜주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생활 필수품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맷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같이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엔 집집마다 맷돌이 있었어요. 어려서 이제 저희 집에도 맷돌이 있었고 어머님이 종종 가시던 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집집마다 맷돌이 있어서 그 밀이나 보리를 직접 맷돌로 갈아서 껍질을 벗겨서 식사 준비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빚쟁이가 와서 맷돌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아예 그 집은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할지라도 맷돌을 가져갈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살게 하면서 빚을 갚게 하라. 어떻게 해요? 먹고 기본권은 보장해 주면서 빚을 갚게 해라. 최소한의 생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은 옷도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겉옷이 이불이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걸치고 허리띠를 동이면 그게 옷이 되는 것이고 저녁에는 펴서 덮으면은 이불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밤에 잘 때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가져가 버리면 밤에 추위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 버리면 밤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옷을 가져가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 옷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어서 추위에 떨면서 잠들지 않도록 해주라. 기본권은 유지해줘라. 이제 그런 이야기.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주라. 이제 그런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형편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조금씩 양보해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비참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집에 이제 저당을 가지러 갈 때 집에 돌아가지 말게. 또 하나가 뭐냐면 저당을 잡으러 갈 때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저당을, 지금 이제 맷돌도 그런 것이고 옷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저당을 잡으러 갈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집 밖에 서서 그가 가지고 나오는 것만 저당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집달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다 붙여놓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집달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것만 차업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라.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런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가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내가 내 손에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배려해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연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15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고 품꾼들에게 품값을 빨리 제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제 주는 경우도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품꾼이 뭐예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시키고 한 달 뒤에 주고 몇 개월 후에 주고 그러면 이제 언제,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한창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일을 시켜놓고 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쓰고 이런 것들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일을 시켰으면 당일에 품값을 주라. 배려, 사랑, 당연한 권리를 얻게 해라. 이제 이런 것들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세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7절에 보면 유인해서 사람을 빼가는 거, 유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 인신매매, 유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8절 9절에 보면 나병에 관한 규례 이제 주의하라.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미리암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모세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미리암 몸에 이제 나병이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질서를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세가 기도할 때 미리암에게서 나병이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고,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약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걸려도 약 먹으면 금방 치료가 되고 거의 자취를 감춘 그런 병. 전에 걸렸던 사람 몸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치료되었잖아요. 그런 병들이, 치료된 병들이 뭐 많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점이 생기는 뭐라고 그러죠? 홍역, 마마 뭐 그런 거라고 그래. 그런 것도 없어졌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백신들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든지 성인병이라든지 몹쓸병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주의하라,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하고 이제 계시단 말이죠.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세세한 규례들까지 쭉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계셔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하다가 한 단의 곡식단을 잃어버렸어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실 때에 그것을 보고 기쁨을 얻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식량으로 삼게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배려요, 사랑이요, 기쁨이죠. 그 이제 축복이라고, 이제 배려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사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축복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몇 번 말씀, 우리 교회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부가 출석을 하셔요. 5단지에 사시는데, 근데 이제 저기 청호동 휴먼시아에 있는 집사님 4분이 주일마다 그분들 가서 모시고 교회에 와요. 몇 년째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이제 남편분도 이제 투석을 1년에 배를 이렇게 가서 모시고 오는 분, 그분도 남편이 하루에 4번 투석을 하는 분, 일주일에 4번 투석을 하는 분이 신장이 나빠서. 근데 그 부부가 매일 같이 가서 오단지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부를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참 고맙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고맙잖아요. 제가 어제 그분 두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좀 어제 제가 고맙다고 식사를 좀 했어요.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뭐냐면 한 분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앞을 보는 분을 이렇게 팔을 잡아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잡아요. 그럼 앞으로 가는 대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그리고 나가는데도 빨리 가려고 본인을 밀고 그런대요. 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좀 처음에 타려고 그랬는데 밀치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탄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걸어서 올라가세요. 지금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우리 교회 계단이 조금 높잖아요. 걸어서 올라가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렇게 여러분 한 분이 잡고 짙은 안경을 쓰고 그러고 보면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밀치고 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탈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돼. 걸어 올라다녀, 걸어 내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그러면서 참 조금 우리 교회도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서로 편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지 말라. 뭐 교회를 사랑하는 거 질서 지키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물론 작은 하나의 일이고 누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겠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옆에 있는 분들 살필 줄 알고 배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작은 것들이지만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라. 복 있는 사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 너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면 누가 결국 복이냐? 너희들 자신이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적은 것이지만 남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조금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편리함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면 결국 내가 행복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배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게 그 복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잘 못되었던 사람들,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늘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결국 무엇인가? 배려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그 축복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것들이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좀 아멘 좀 하시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 질서 좀 지키고, 질서 다 그럴 때 우리 전체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과 배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 있는 주변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